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하던데요 오늘? 네. 자, 오늘은 송정 성경교실 제 23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만 하면 이제 마칠 것 같고요. 저 뒤에 보시면 우리 기본교리를 요약한 책이 나왔습니다. 무료로 나온 책이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로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대요.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팔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그 나팔 소리가 우리를 호련히 이렇게 나팔 소리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입는데요. 그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변화냐면 죽은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이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다시는 썩지 않을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정복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요 장경수 집사님네 바로 옆집에도 장례식장이 있어요. 아마 매일매일 그곳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소리도 듣고 이제 조문객들을 보면서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죽음하고 아주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이 삼켜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할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확실하게 믿으세요?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사망이라는 게 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망이 뭔지 아세요? 오망이 뭔지 모르시죠? 겪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사망도 죄가 없었다면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오망이 뭔지 몰라요. 그냥 만들어낸 말인데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망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우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들은 사망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아마 그 감정을 잘 모를 거예요. 사람이 그 사망을 통해서 딱 이별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 그리고 죽을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야 나도 죽고 싶다 하고 느끼게 해주면서 죽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저렇게 되기 싫어. 왜 사람이 저렇게 돼야만 하지? 왜 쭈글쭈글하니 아프고 병들고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망을 대하는 방식이고 감정인데, 이거는 지구인들밖에 몰라요. 이 감정은 하나님이 아주 오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많이 창조하셨는데도 그 우주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은 단 한 명도 사망이라고 하는 감정을 모른다 이겁니다. 사망은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잠자는 것처럼 무의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리에 나오는 요약인데요. 이 우주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영원히 존재할까요? 지구? 그 과학자들이 별을 보니까 별이 막 생겼다가 확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별들도 태어남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썩지 아니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 가면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으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존재 상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멸이신 분인데 인간도 원래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재수가 좀 좋아가지고 다른 세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도 불멸의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건적인 불멸이에요. 조건적인 불멸. 제가 오늘 핸드폰을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좀 느려지고 말을 안 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휴대폰을요 지금 사고 나서 지금까지 한 1년 지났는데 한 5번도 안 끈 것 같아요. 항상 꺼지려고 그러면 전기를 꽂고 꺼지려고 하면 전기를 꽂고 해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배터리가 한 30% 미만 남으면은 충전기 어딨지? 충전기 어딨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꽂으니까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는 버벅버벅하니까 다시 이제 껐다가 한참 있다 딱 켜니까 다시 좀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전원이 연결되기만 하면 영원히 고장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불멸의 존재는 아니지만 불멸하도록 계획되고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억울해하고 참 비참해해야 돼요. 조금만 잘 태어났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세상에서 태어났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보호와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 창조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도 죽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다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캠핑 가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하다 보면 그 옆에 돌멩이들이 놓여 있잖아요. 돌멩이들이 어때요? 뜨겁잖아요.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닥불 옆에 있는 돌멩이는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 옆에 돌멩이는 원래 뜨거운 겁니까? 원래는 차가운 거죠. 그런데 모닥불 옆에 있는 동안에는 돌멩이가 절대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고 나서도 돌멩이는 여전히 따뜻하죠. 한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900년 이상 살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열기가 오지 않는데 이미 데펴져 있었기 때문에 900년 동안 생명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를 받고 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게 생명력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약해가도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돌멩이에 있는 온기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늘 공급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딱 막히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니까 그렇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멀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걸 죄라고 하고 죽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력을 확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전기를 연결한 것 같아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그 전기로부터 딱 떨어져 나갔을 때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사람인지 알지? 원래 너는 흙이야. 네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제가 한동안 죽음은 형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 살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다시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집사님네 집에 가서 흙을 막 이렇게 트롤링이 아니라 코일링이라고 제가 이제 코일링을 배워왔는데 흙이라는 게 정말 만지면 만질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흙에서. 그러니까 흙으로 갖다 뭘 만든 다음에 우리는 거기다가 코에다가 아무리 뭘 불어넣어도 사람으로 변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흙에다가 확 불어넣으시면 그 흙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누가 죽고 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왔던 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왔던 대로 갔다는 얘기.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진짜 실제로 화장을 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매장을 하면 얼마 있다 가보면 다 흙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까지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잠과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를 살리셨을 때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누가 죽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그 염을 하시는 분이 손자들 어디 있어? 그러더니 손자 중에서 할머니 손톱 누가 깎아줄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사촌 누이들이 제 뒤를 탁탁 쳐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탁 튕겨 나가가지고 이제 할머니 손톱을 깎으려고 돌아가신 분의 손을 딱 만졌는데 와, 느낌이 아니 며칠 사이에 할머니 손이 그 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깎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시체를 처음 만져봐가지고 태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람이 죽고 난 그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만져본 거예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톱을 뚝뚝뚝뚝 깎아가지고 다 모으래요. 모으더니 삼배주머니다가 이렇게 넣어 묶더니 그거를 허리춤에 딱 채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 개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잘 해놓으셔서 그런지 할머니가 진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좀 있으면 금방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죽었다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언젠가 내가 나팔 불면 일어날 것이다. 천사장의 소리로 오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딱 정확한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호흡,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호흡이란 말인데 그 호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호흡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입니다. 생기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영혼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령이란 말, 고스트라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냥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바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코에 불어왔던 그 에너지,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면 사람은 원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흙으로 다시 돌아간 존재를 하나님이 잔다고 표현하실까요? 왜요? 돌아가긴 돌아갔지만 언젠가 한 번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한 번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든 안 믿든 한 번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죽으면 한 번은 무조건 살아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한번 죽고 나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부활에 살아날 것이냐. 첫 번째 부활에 살아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활을 알려면 사망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몇 번 죽게 될까요?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은 몇 번 죽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은 몇 번까지 죽을까요? 네?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은 4번까지 죽습니다. 4번.
왜냐하면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번 살아났죠.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나사로도 3번이네요. 따져보니까. 왜냐하면 나사로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가 또 죽어요. 이렇게 3번 죽는 건데, 그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들도 3번 죽습니다. 4번까지는 아니고 3번. 그래가지고 한 번 죽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건 특별 부활인데 그 사람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죽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나중에 1000년 뒤에 또 살아나요. 거기서 심판받고 또 죽어요. 그래서 많이 죽는 사람은 3번을 죽어요. 그럼 적게 죽는 사람은 몇 번 죽을까요? 네? 한 번도 안 죽어요. 적게 죽는 사람은. 이미 한 번 죽은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이런 혜택이 있냐면 아직 안 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도 안 죽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번도 안 죽고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옛날에 죽음이라는 거를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 모르잖아요. 안 죽고 하늘나라 가면 저만 모르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온 사람은 14만 4천인에 포함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특별한 찬양대에 속해가지고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계시록에 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특권이구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이게 정해졌냐면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소멸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남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려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살아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한 번 죽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한 번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제 갈라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누구나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죄의 영향을 받은 자연적인 결과로 죽는 거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첫째 사망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니? 아니면 다시 죽고 싶니?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 하나님의 선택권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믿으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또 방주에 타라고 해도 안 탄 사람들은 일단 살려놨어요. 십자가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다음에 너가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서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히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당해야 되고 둘째 사망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는 첫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둘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후에 다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다시 창조될 거예요. 그 창조되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두 사망 중에서
첫 번째 사망은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 두 번째 사망은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첫째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셨어요. 죄를 지면 죽을 것이라고 선고하셨기 때문에 이 선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기회를 주셨고 이 기회에 응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 둘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으면 이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두 번째 부활은 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냐면 심판당하고 이제 형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의 시간차는 시차가 1000년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부를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위해서 부를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랬잖아요. 천사장의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뭘까요? 이것도 예수님 목소리예요. 이거 세 가지가 똑같은 소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호령도 예수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도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예수님의 소리예요. 결국에 다 그의 음성을 듣게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첫 번째로 살아나는 게 재림 때 첫째 부활. 나중에 1000년 뒤에 오셔갖고 다시 한번 예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는 둘째 부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근데 둘째 부활은 1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생명책은 다른 계시록에 가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써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책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도 쫓아내지 않고 다 이름을 그 생명책에 적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절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 재밌죠. 이런 얘기는 저도 예전에 이걸 처음 막 공부하는데
무슨 판타지 소설 읽는 것처럼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판타지는 어때요? 뭘 판타지라고 그래요? 현실적이지 않은 걸 판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총에 맞아도 안 죽고, 그죠? 막 피부가 재생돼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고 갑자기 몸이 투명한 사람으로 변하지를 않나, 하늘을 날아다니질 않나. 다 판타지예요, 그죠? 근데 판타지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판타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판타지는 세상에 유일하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판타지한 것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사망과 두 부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을 그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까지 내 던져가면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만큼 악한 게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악이 없어요. 사람을 수억 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양쪽에서 거의 5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2년 사이에.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푸틴은 거기서 몇 년 정도 불에 타야 될 것 같습니까? 김정욱 집사님이 재판 염라대왕이라면 푸틴이 딱 오면은 몇 년형을 내리실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50만 명 죽였는데 영원히 고통을 당하라면 좀 과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당 한 10년씩, 보통 살인죄를 범하면 한 명당 한 10년씩 때리잖아요, 그죠? 10년씩 해가지고 50만 명 그러면은 이제 500만 년을 이제 감옥에서 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많은 희생을 치렀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인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푸틴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제가 이걸 이제 배웠습니다. 이걸 진정 일찍 배웠다면 제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제서야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서라도 저에게 이 영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너무 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면 예수께서 생명책에 푸틴 이렇게 써놓는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선한 일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면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보다 더 악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김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계시록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비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선물을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힘입어서 그 재림의 날에 주를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